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지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3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분명히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율법의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라하여 바울은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100일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내 정성이 갸륵하구나 하면서 성령이 왔습니까? 아니면 내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전 재산의 반을 헌금했더니 성령이 왔습니까? 아니면 팔을 하나 잘라서 바치니까 성령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세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세금을 받고 있었으며,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날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애쓴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베데스다 행각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 예수를 만난 것, 성령을 받은 것 모두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혈통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제껏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니 어느새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여기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 돈 아내가 써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살림하는 아내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흥얼거리며 설거지도 합니다. 빨래도 세탁기에 넣고 건조대에 걸어서 말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아내가 엉뚱한 곳에 쓰는 것 같아 아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배려가 옅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다정한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이런데도 남편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살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나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번 돈 헌금하기가 아까워집니다. 헌신도 귀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이래도 율법의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나옵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말씀도 읽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나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한지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 15절부터 22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의 약속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약혼까지 해놓고서 다음 날에 더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 한다거나 살을 빼면 결혼하겠습니다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약속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이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언약의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16절 아브라함이라는 위에 한 주가 붙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밑에 보면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8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사람, 한 자손이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천하 만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이 일 후에 430년이 흐르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언약이 먼저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을 430년 전에,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유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430년이 흐른 후에 자,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빠짐없이 잘 순종함으로 내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땐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인가 하고 2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설거지를 멀리 한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가 은혜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설거지만 잘한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짓 발짓까지 율법의 감시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므로 아무리 누가 밉더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만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욕을 하기만 해도 잡혀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미워하지도 말고 욕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관계하지만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100가지 율법 가운데 99가지를 준행하고 한 가지를 못 지키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감시하며 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면 더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아무런 소망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율법이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으니 나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하여서 그래도 나는 너보단 낫다 하고 자기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만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만점을 받을 사람,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24절, 25절을 보니 율법은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지체 높은 로마인들은 자녀를 직접 가르치지 않고 박식한 종에게 맡겼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많은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의 선생님이자 후원자로서 학령기에 어린아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생활 지도사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육시설의 생활 지도사는 부모님 없는 아이들에게 서랍 정리하는 법, 방 청소하는 법, 빨래 개는 법 등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선생님이나 후원자가 아니라 다시 종이 됩니다. 이전 번역인 몽학 선생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일 때에 서당 아이들이 사서삼경을 읽기 전에 더 쉬운 책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하면 몽학 선생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2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여 의로움을 완성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는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의 뭐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지켜낸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몽학 선생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행한 손톱만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러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는 수요 예배 나오니까 아직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그나마 내가 예배 잘 나오고 헌신 봉사 많이 하니까 으쓱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심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동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감사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6절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신문제 사회였던 이 성경시대 로마에서 이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시대를, 장소를 훌쩍 뛰어넘은 지금도 이는 여전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만, 혹은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만, 열심히 봉사한 사람만, 11조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은 이 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사람이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당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든 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나이 지긋한 중직자이든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영아부 아기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배당을 몇 개씩 세우고 선교사를 수십 명 후원하던 사람이든 자기 앞가림 겨우 하며 11조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나의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제껏 열심히 살아온 저하고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온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십니까? 걔가 좀 더 나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신앙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저를 아직 성경도 한번 다 못 읽어본 초신자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다면 아직 2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신앙의 혈통을 플러스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신앙의 연조까지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더 의롭고 덜 의롭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차별 없는 의로움을 얻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사람 참 안 변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참으로 내가
교회임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지금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자랑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